애들 개학 완전히 했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좀 진심 그리고 믿음 담아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좌우에 축복하며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반기 꼭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반기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에 관련해서 책들을 몇 개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연구했다. 사람의 행복감이 어디서 오나 조사를 했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인가? 행복감이라는 것은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쥐는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목표로 해서 성취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 관계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에 행복감이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책에 보니까 카네기 연구소 그 결과도 나와 있어요. 성공한 사람 800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을 조사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15% 전문 지식. 그들이 가진 프로페셔널한 전문 지식과 능력이 15%입니다. 나머지 85%가 무엇인가? 거기서도 마찬가지 대인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공하고 잘 살았던 비결이 85%가 대인관계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동일한 얘기를 결론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를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똑같아요.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근데 이 세상 책에서 말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대인관계 잘해야 된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라서 이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사람이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대인관계에만 목숨을 걸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뭘 잘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성경은 두 개를 같이 이해하고 있어요. 대인관계 잘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가? 단 두 마디로 해줬는데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똑같죠.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핵심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는 건 참 쉬운데 실천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이게 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단한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하반기에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두 가지 훈련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대인관계 훈련이에요. 대인관계 훈련.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자, 4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는 뭔가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가 형성이 됐나? 오늘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요. 35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됐다. 이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야,
세례 요한 스승하고 안드레 제자하고 야, 관계가 참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사제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이게 좋다 그래도 그 말 안 듣습니다. 요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선생님이 말 안 되고 제자가 다 듣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하고 안드레가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안드레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아, 참 사제지간의 관계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이 안드레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도 생각이 드는 것은, 야, 형제지간의 우애가 참 좋았나 보다. 여러분, 형제지간의 종교가 다를 때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는 양보해도 종교 문제는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제지간에도 예수 좀 믿어, 교회 좀 다니지 그래? 그렇게 말해도요, 웬만하면요, 야, 너나 다녀, 나한테 강요하지 마로, 그런다고요. 다음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핏대 세우고 화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형 한번 같이 가보자, 덜커덕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지간의 우애가 대단히 좋았다는 거예요. 둘이 신뢰관계가 대단히 깊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45절 이하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가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의 이름이 뭐냐? 나다나엘입니다. 다른 곳에는 바돌로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성경에 말한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친구 관계가 참 좋았구나. 무슨 말을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참 이 신뢰가 가는 관계였구나. 그런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관계가 좋으세요? 여러분은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으셨어요? 어떠십니까? 아니면 여기 선생님 된 분들은 제자들하고 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유치원 다닌다면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으세요?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또 여러분은 형제지간의 동기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가 관계가 좋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형제지간에 어떻습니까? 정말 신뢰합니까? 그 말 한마디를 귀하게 듣고 따르는 편입니까? 아니면 콧방귀도 안 낍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동기간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또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는요, 좋은 대인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그래야 골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잖아요. 완전히 골통되는 거예요. 왜? 보고 듣는 게 없어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감옥에 갇혀 살아요. 발전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따뜻함이 있습니까? 인격의 성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세상 못 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함께 할 줄 아는 좋은 대인관계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좋은 대인관계를 좀 할 수 있을까? 오늘 좀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인 저가 잘하나 저도 제일 약한 점이 대인관계예요. 저도 책을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김기현 씨가 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혁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끝나게 하지 말고 네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서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근데 외우기 쉽게 해놨더만요. 그래서 미인 대칭 비비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마지막에 작은 친절까지 8가지를 해놨어요. 예? 자, 미인은 얼굴이 대칭이다. 그렇게 외우세요. 미인 대칭, 그 다음에 뭐예요? 비비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인 대칭 비비불. 뭐 이게 뭔 소리냐? 다시 한번 미인 대칭 비비불. 그리고 끝에 작은 친절입니다. 예, 요 8가지인데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목사가 잘하니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만 잘 들으면 책 2권을 완전히 띄는 겁니다. 두꺼운 책을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대인관계를 하려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예, 미가 뭘까요? 미안합니다. 딴 책을 보셨군요. 예, 미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인관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얼굴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성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미소를 띄워라. 그런 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그 속담을 거기다 적어놨더만요. 또 좋은 옷 한 벌보다 잔잔한 미소가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소를 지으면 우선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 더 중요한 건 미소를 지으면 내 자신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미소를 왜 안 짓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나중에 돈 벌어서 남을 도와주겠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평소 때 좀 미소 좀 사람 볼 때 빵긋빵긋 지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웃으며 삽시다. 그게 대인관계 좋게 하는 1번이에요. 1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라고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 습관대로 살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혁명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그래서 말씀대로 해라. 예? 항상 미소를 짓고 살아라. 미소 짓고. 두 번째는 뭘까요? 미인대칭. 예, 먼저 인사하라요. 먼저 인사하라. 예?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인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으면 어린 것이 먼저 인사할 때까지 절대로 인사 안 합니다. 아는 척 안 하고. 그리고 인사를 안 하면 젊은 것이, 어린 것이 막 화를 내죠.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했어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인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자, 미인, 그 다음에 뭐죠? 대치, 대는 뭘까요? 예, 대화를 열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인관계를 하려면 대화를 여셔야 돼요. 대화를. 저도 대화를 참 못해요. 특별히 처음 보는 사람은 정말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어색한 침묵, 그 긴장감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껄끄러운 사람하고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서로 있어야 할 때 정말 그것은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되나 책을 보니까 2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공통점을 찾아라. 두 번째로는 경청을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공통점을 찾아라.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비결이 있는데 항상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대화의 주제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찾는 대화의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책을 본 건데 첫 번째로 날씨입니다. 날씨. 처음 본 사람 딱 보시면 아유 반갑다고 어디 다녀오시는 모양이라고. 요새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참 감기 환자가 많은데 가정에 아픔은 없냐고. 그럼 그 사람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또 더울 때는 요새 날씨가 더워서 힘든데 집안에 힘든 분들 없냐고. 날씨입니다. 날씨는 공통주제예요. 날씨. 두 번째가 뭘까요?
취미와 스포츠입니다. 취미생활과 스포츠. 이런 건 적어놓으세요. 저도 몰라서 다 적어놨습니다. 취미생활과 스포츠. 그래서 물을 때 요새 건강해 보이시는데 뭐 하시는 운동이 있냐고,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냐고, 그럼 뭐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 어디 다니는지 좀 나도 좀 같이 좀 다니자고. 만약에 싫어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면 솔직히 나 그 운동 싫어하는데 그거 재밌게 하는 비결이 뭐냐고 좀 알려달라고,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터가는 거, 바로 취미생활과 스포츠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가 경제 상황입니다. 야, 요새 어려워가지고 물가가 뛰는데 그래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최신 요새 뉴스, 또 최근의 소식입니다. 최근의 소식,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좀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저희는 뭐 가까운 데서 괜찮은데 저희는 뭐 형제가 없어요. 저하고 둘이라서 뭐 그렇게 어디 멀리 갈 필요는 없는데 저는 뭐 또 애들이 아들하고 딸 딱 둘이에요. 집사람하고. 그래서 단촐해가지고 뭐 명절 때 어디 갈 곳 없는데 어디 명절 때 멀리 가세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가족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주제, 영원한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항상 머리에 두고 대화를 할 때, 처음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풀어나가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요? 이따가 연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청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처음 대화를 텄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보지 말고 눈을 맞추고 끄덕끄덕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사람 말에 잘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마음을 쓰고 있구나. 알아가지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화가 깊어지고 좋아진다. 할렐루야. 정말 좋았어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 설교나 하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나.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인관계를 좋은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그 미소를 지어라. 두 번째는 인사를 먼저 하고, 세 번째는 대화를 터가야 돼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칭찬입니다. 대화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단 칠 때도 칭찬 2번 하고 야단을 1번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사람의 보면은 장점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라온 게 그때까지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맨날 잔소리 들었죠. 커서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죠. 친구들한테 야단 맞았죠. 형들한테 야단 맞았죠. 그리고 점점 크면서 나중에 집사람한테까지, 자녀들한테까지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만난 나한테까지 단점을 지적받으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점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미인 대칭. 그 다음에 뭐죠? 비비불 남았어요. 비비불. 이 비비불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비비불이에요.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은 사람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비는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라.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라.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 칼럼니스트가 밤늦게 회사에서 퇴근을 했어요. 택시를 잡고 집 앞 가까이 왔습니다. 운전사 아저씨에게 큰 길이 무서워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시고 좌회전하시고 조금만 더 가주세요. 그랬대요. 그냥 아저씨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아줌마 너무한다고. 몇 발자국이나 된다고 거기를 이래이래 들어가라 그러냐고. 뭐 아줌마 여기 꽃가마 탄 줄 아냐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칼럼니스트 여자가 너무 무안하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엉겁결에 내렸대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분하더래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누구랑 한판 붙었는데 대박 먹고 왔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할 걸. 그런 거 생각날 때 막 분해요, 안 분해요? 그래서 아저씨, 내가 그러면 버스를 타지 왜 택시를 탔겠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나서 막 분해가지고 잠이 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근데
영어 속담이 생각나더래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그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오늘 그 아저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다. 교통체증도 되고 진상 손님도 만나고 돈벌이도 안 되고 참 그래서 짜증을 냈나 보다. 그동안 대신 나는 좋은 기사 아저씨들 많이 만나지 않았나? 그것만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자. 그렇게 했대요. 근데 마음이 쫙 추스러지더래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려는 노력. 여러분, 이런 것이 그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꽁 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요, 대인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B는 뭐냐? 비판입니다. 첫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고 협조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 비판하게 되면 어떡하냐? 관계가 더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떡하냐?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협조해 주세요. 그 사람의 도움 줄게 뭔가 한번 보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한번 협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죠? 불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진 사이일수록 여러 가지 일들에서 원망불평만 하지 말고 자그만 거라도 감사해보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거 성경 구절 다 붙여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더만요. 보니까 꼭 실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추석 명절 얘기를 써놨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추석 명절에 어르신들은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용돈을 조금 찔러주면 그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응? 용돈이 적다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말고, 그러면 다음에 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그만 액수라도, 단돈 몇만 원이더라도 그거를 애써 보려 그러지 말고 나름대로 쭉 준비해가지고 가져온 거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너희도 넉넉하지 못한데 뭐 이런 용돈까지 가져왔니? 고생 많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게 마치 100만 원인 것처럼, 얼마인 것처럼요? 100만 원인 것처럼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자손들이 너무 미안해서 다음엔 더 넣어가지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과 관계할 때도 작은 거 하나라도 고마워하면 나중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줬는데도 감사한 줄 몰라? 불평밖에 안 해? 됐어. 그리고 다음엔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응? 자, 지금 7가지 했습니다. 자, 뭐뭐 했죠? 첫 번째 미소, 두 번째 인사, 그 다음에 대화를 열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고, 미인대칭, 그 다음에 비난하지 말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고 협조하고, 마지막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 작은 친절이라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작은 친절이라도 실천하라.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려면 맨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작은 섬김과 실천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온 거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꽃을 좋아해서 꽃을 자주 사오는데 새벽 시장에 갈 때마다 꽃을 좀 많이 사온대요. 싸게 사니까. 그래서 그 꽃을 동네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 돌린답니다. 한 뭉텅이씩. 계절마다. 이제 국화 같은 경우면은 요번에 국화 계절이잖아요. 좀 많이 사와서 싸니까 새벽에 가면. 그래서 뭉텅이로 해서 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집에 이렇게 앞에 둔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뿐만 아니고 참 이렇게 따끈한 떡 같은 거 이렇게 오면 그 떡 같은 것도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나눠주고, 또 차 같은 것도 이렇게 좋은 차가 들어오면 같이 차 한잔 하자고 좀 나눠주고 마셔보라 그러고, 그 좋다 그러면 차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전도왕이에요. 교회에서 전도왕.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지속적으로 베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자기 평생 잊지 못할 친절을 소개해 놓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미시간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학교 앞에 어느 날 어느 교회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그 광고를 하나 붙였더래요. 1박 2일 숙식 무료 제공. 매월 며칠 몇 시까지 여기에 있으면 픽업을 해서 1박 2일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드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시간에 나가보셨대요. 40명 유학생들이 와 있대요. 예? 웬관이 유학생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외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딱 했는데 40명. 큰 대형 버스가 와 있더래요. 그걸 타가지고 3시간을 갔답니다. 3시간을. 내려보니까 밤중인데 거기에 교회 여집사님들이 가득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40명을 2명씩 20명 집에다가 분산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광 목사님도 한 번 여집사님을 따라서 그 차를 타고 갔더니 토요일 저녁인데 얼마나 근사하게 식사 준비를 해놨는지 대접을 잘 받았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 주인과 남자 주인이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사냐, 뭐 힘들 이런 소리 안 하더래요. 그냥 웃으면서 자기들 사는 대로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편하게 잡수라고, 천천히 잡수라고, 더 드시겠냐고. 그러면서 하더래요.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이렇게 차 한 잔 드시고 또 밤에 잠자리도 잘 해놓고 주무시라 그러더래요. 주무시라고. 그래서 편히 잘 잤대요. 딱 일어났더니 세면하시라 그러고 아침을 또 잘 차려서 잡수시라고. 그래도 또 편하게 먹었답니다. 편하게. 묻지도 않고 편하게 잘 먹었대요. 먹었더니 이 두 양반들이 오늘은 일요일이 돼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가려고 그런다고 두 분은 저희랑 따라가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텔레비 보셔도 된다고. 응?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대요. 이게 사람이 얻어먹은 죄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있어요? 가겠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교회에 40명이 다 와 있더랍니다. 그 예배를 드렸더니 또 그 교회에서 얼마나 잘 차려주는지 그냥 너무너무 잘 먹었대요. 그렇게 잘 먹고 선물까지 받고. 그러고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아무 소리. 뭐 예수 믿어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 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타라 그러더래요. 차에 들여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직접 차를 운전해가지고 3시간을 이동을 해가지고 학교 앞까지 딱 내려주더니 바이바이. 그렇게 웃으면서 싹 가더래요. 충격이 됐대요. 와, 이게 뭐냐? 응? 왜? 보통 사람은요, 좋은 일 하잖아요. 생생은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아주 징그러워. 조금 쥐꼬리만하게 해놓고 생생은 엄청 내. 그거 싫잖아요. 그런 거.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런 거. 예? 근데 이 교회에서는 1박 2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예? 이게 너무 충격이 돼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하반기에 좀 이렇게 좀 작은 친절이라도 우리 베풀어서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친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 안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만요. 자, 옆에 사람을 생전 처음 만났다 생각을 하고 말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이렇게 한번 물으면서 이런 날씨가 추운데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한번 대화를 터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 오른속 존에 있는 분이 말을 트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분은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냥 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짝을 져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1대1로 짝을 져보시고 제 오른손 쪽에 있는 분이 말을 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자, 대화를 한번 열어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시작. 자, 한번 옆에 사람 인사 좀 해보시죠.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확실히 2부 예배 때는 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기신 것 같은데 1부 예배 때는 하라 그랬더니 10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아주 잘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근데 인생의 행복은 반드시 대인관계를 트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고 여러분이 안 하시면은 외로워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 대인관계, 좋은 대인관계 꼭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관계를 잘해야 행복이 오는데 어떤 관계를 잘 훈련해야 되나? 하나님과 관계를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 49절부터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49절로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또 행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관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힘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보면은 그가 거부고 부자였지만 어려우니까 부인도 욕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욕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만 목숨을 걸면요, 여러분 상처 입고 무너져요. 예? 아, 나 머리 깎고 산으로 갈란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어떤 관계를 잘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람 관계도 끝까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7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나다나엘이 진짜 간사한 게 없어요? 왜 없어요? 46절 보세요. 빌립이 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 예수?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을 게 있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나보고 나사렛 출신이라며? 너 내가 다 알아. 그래, 나사렛 출신한테 왜 왔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는 다 빼놓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48절에도 빌림이 널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해요. 묵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봤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모습만 있었을까요? 싸움도 했을 거고 못된 생각도 했을 거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것만 지금 뽑아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배우자하고 연애할 때 나쁜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다는 분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안 보여요. 저도 집사람이랑 결혼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전 키 작은 여기자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애할 때 키 작은 게 안 보였다니까요.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키가 작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도 안 믿기시는 분은 이사야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많이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죄 짓고 있는데. 그리고 뒤에 4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존귀하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거 아니?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임금한테 쓰는 거예요. 존귀하신 부모님, 존귀하신 임금님, 존귀하신 스승님,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존귀하신 하나님, 이때 쓰는 거예요. 이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생각을 한다. 그분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무겁게 생각을 한다. 이게 존귀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이 존귀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네가 죄를 졌다고 해서 너를 가볍게 보지 않아. 나는 너를 소홀히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무게가 있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너 같은 거 쓰레기야, 쓰레기통에나 들어가. 안 그런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겁게 생각하세요. 나의 말 한마디, 눈물 하나를 하나님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세요. 고민을 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아셔야 되는데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느냐 49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임금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왕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꿈이 크세요. 계획이 크세요. 그래서 우리를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훈련해 가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때로는 그 훈련을 위해서 어려움도 주세요. 고난도 주세요. 질병도 주세요. 힘든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왕의 자녀다운 인격과 신앙과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를 하고서 고독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기적이고 고집 많고 문제투성이인 그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만드셔서 결국 나중에 그를 꺾으심으로 이스라엘로 만드시지 않아요? 축복의 아들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를 때도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불렀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은 사람들이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5살짜리 딸을 데리고 롯데월드 갔대요. 롯데월드. 근데 그 롯데월드에 가보면 저도 한 2번 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플라스틱 공이 가득 차 있는 월풀이 있어요. 예? 예. 보셨어요? 구석이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있는데 공 같은 게 엄청 많고 그러니까 애들 들어가서 이게 하는 거기. 근데 이 5살짜리 딸이 거기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와 그러면서 이 부모는 답답한 거예요.
나오라고. 더 좋은 데가 많다고. 여러분 롯데월드 구경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걸어 다녀도 다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러니 5살짜리는 그게 좋다고 막 울고 땡깡을 쓰고 안 나간다고. 그래 결국 그날 하루 종일 그 공 있는 거, 어린이집에도 가면 있는 거, 거기서 막 놀다가 햄버거 하나 먹여가지고 왔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해. 도전할 생각을 안 해.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죠. 답답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분이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분을 따르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성가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옛날에